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서로 따라해 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성경을 하루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본격적인 킹제임스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구원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주에서 한국인 선교를 위해서 일하다가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1941년 10월 감옥에 갇힌 미국 장로교의 헌트 선교사가 감옥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일제 때 한국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신사참배를 안 하면 강요해서 신사참배를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갖은 고문과 형벌로서 다스리고 감옥에 넣고 신사참배를 할 때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이 신사참배란 신을 모시는 집에 참배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 신은 신도로서 일본의 토착 종교인데 일본 왕족에 대한 제사, 고장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앙이기에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에 이 신사참배를 기독교인들은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잡혀온 많은 한국인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김윤섭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김윤섭은 집에서 형무소에 갈 때는 활기 있게 걸었으나 감옥 생활 8개월 후에는 너무도 허약하여 육체는 물론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가 형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갖은 고문을 하니까요. 그뒤 그가 겨우 지팡이로 일어설 만큼 되자 곧 다시 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는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10번째 감옥에 들어온 김윤섭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헌트 선교사는 간수에게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김윤섭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간수들에게 성도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성도들을 위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서 있는 김윤섭 씨를 보십시오. 전번에 출감할 때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이 김윤섭 씨의 10번째 토기입니다. 그는 아내가 있고 아기가 둘이 있습니다. 김윤섭 씨도 간수 당신들이 당신의 목숨을 아끼는 만큼 목숨을 귀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들어가십니다. 김윤섭 씨도 신앙을 부인하고 신사 참배를 하고 집에 편히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김윤섭 씨가 네, 정말 그렇습니다. 김윤섭은 장기부스에 걸려 의식을 잃고 4개월 해보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믿으면 죽는 것도 헐해요, 대수롭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윤섭 씨는 진짜 신앙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말씀대로 산 진실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애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참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적은 소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님이 임하니 흐느껴 울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온몸에 소름이 끼치거나 머리카락이 곤두서거나 어떤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적은 성령님이 임할 때 갑자기 쓰러지거나 황홀과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나 감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침례를 받고 손을 들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침례 받았습니까? 확실히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침례 받으시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 성도님들은 확실히 침례를 받았던지 아니 받았던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던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있든지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혼인 제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영혼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님을 구속주로 구별을 했고, 현재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저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며, 성령님께서 서명하시고 보장하신 서류, 바로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으며,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환희와 충만함과 죄의 고백이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님 안에 있다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의 구원에 관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구원을 확신하시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거듭난 사람이 그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영원한 생명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결코 사라지거나 정말 죽거나 그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바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고 나서 다시 빼앗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거듭나서 자기가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는 죽음 이후에 받게 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절대적인 영성의 확신을 권위 있게 받아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 많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서 8장 28절 2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전에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었죠. 사도 제자들을 12제자를 뽑았을 때 그들에게 목적을 줬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저기서 했나요? 가정교회에서도 했죠. 이 하나님이 불렀는데 우리 그 목적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 사도를 불렀을 때는 사도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보세요. 부르셨을 때 뭘 줬습니까?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불렀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뭘 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줬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런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왜냐?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 그렇죠? 자,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여기 지난주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이 물어보실 바랍니다. 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시게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런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자기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경험은 금방 사라집니다. 조금만 고통 오면 경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때까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평안이 온다든지 혹은 남을 사랑하고 싶다든지 편안한 찬양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등을 의존하거나 육신적인 경험에 근거를 두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 중에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벼랑간 여러분들 이게 무너져서 깔려서 죽는다면 확신이 있느냐? 그런 분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듭난 성도는요, 성경에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완성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시고 피의 속죄를 증거하지 자신의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구원이라고 증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증거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줬죠. 무슨 경험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림잡아 추측하거나 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 추측하는 것이요 가정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 없이 추측으로 정말 그럴까? 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있다. 많은 분들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 것도 없는데 뭐.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 헌신했다. 얼마나 내가 구제했다.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오산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편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실 것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보시면 13절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제쳐놓지 않는 거죠. 자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냥 놔두세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이 생명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을 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불경스럽고 모독하는 사악한 자가 있겠습니다. 대개 그 사람들은 구원을 의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 그럴까? 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저희가 읽은 민수기 본문 21장 4절에서 9절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해주십시오. 저는 불백 사건을 보면서요, 참 흥미를 끄는 사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상을 볼 때마다 저의 생각은 뱀에 물렸으니 뱀 물린 자국에서 독을 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간곡히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쳐다만 보라고 그랬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 뭐가 힘들어서 쳐다보지 못하고 죽어갈까? 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 본문과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맞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줘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니.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이어서 그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아무 말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1차적인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도 안 믿느냐 이러니? 정말 날 구원했을까? 무슨 구원했을까요? 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누가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믿으라고 권총을 들이대고 믿으라고 했습니까? 믿기 전에 누가 자선 사업 많이 하라고 했습니까? 믿기 전에 누가 헌금 많이 하라고 했어요? 믿기 전에 누가 기도 많이 하라고 했습니까? 믿기 전에 누가 찬송 많이 부리고 성경 많이 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생명이 미독한데,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교회에 가서 헌금하고 찬송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불뱀에게 물린 상처
장수가 난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기만 하라고, 쳐다보기만 하라고, 그러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불뱀 물린 데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했건만 믿지를 못하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요, 참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불뱀과 장대 위에 달린 놉으로 만든 뱀이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이 당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이미 39년이나 방황하였고 이제 오랜 광야 생활의 종막을 구하는 약속의 땅을 받는 시간이 거의 왔습니다. 노새 누이 미련도 죽었고 모세의 형 아론도 죽었고 이집트 떠났던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중 에돔 나라가 이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에돔을 빙 돌아서 사해를 우회하여 여리고를 당해 가나안 땅을 입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통과하면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빙 돌아갈 그 먼 길을 생각을 하자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민수기 21장 4절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하더라. 왜냐하면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을 멸하여 신이 났었는데 앞에 놓인 험난한 여정을 보니까 그만 마음이 삐뚤어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죠, 그죠? 조금만 힘들면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해줘? 저도 왜 교회가 이렇게 작아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아니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죠. 수천의, 여기에 약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에요. 약 1350에서 1500명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못 잡고 있어요. 교회는 350개 뿐이 안 돼요. 그러면 한 1000명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350명 아래 끼어서 목회하니까 되죠. 우리 목사님이 욕심이 없어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저의 능력이 그것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너무 그렇고요. 우리 21장 5절 초반절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39년간을 이끌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원망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원망하시면 안 돼요. 주님한테 족한 줄 알고 가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했다고 아우성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중반절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데 여러분들 굶어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목말라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광야에서 있는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 최고이지 뭘 바라겠습니까? 그 사막의 광야에서 정골레미나
갈비 백반이나 냉면이나 흑염삼통 삼계탕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만약 성도 여러분께 남편과 자녀를 위해 최고의 성의와 힘을 써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근데 남편이나 자녀들이 음식이 짜니 맵니 음식이 맛이 없느니 반찬이 왜 이렇게 정리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자분으로서 최대한 한 건데 저도 전에는 반찬 수정을 좀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집안이 좀 짜게 먹잖아요. 그죠? 저는 좀 싱겁게 먹었거든요. 짜지 않네. 짜다는데 그래서 제대로 기침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희 가정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에 와서 안 보셔서 그렇지만 김치 밑반찬에요. 다른 반찬 몇 가지가 이제 애들이 세nu 있습니다만 둘 아니면 셋, 국 하나면 정말 척합니다 거의. 근데 우리 애들서부터 그렇게 불만이 없는데 나만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미국인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는 부인들이 얼마나 밖에서 심하게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지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는 쉬지도 못하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인에게 어찌 부인에게 투정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 어머니에게 반찬 투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으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사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실진하도록 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39년간 먹었을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39년간 한번 먹어보세요. 그죠? 저도 가끔가다 빅맥이 먹고 싶으면 가잖아요. 저는 저 혼자라도 갈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번 먹었어요. 김치만 빼고 김치를 매일 먹으면 괜찮죠. 만나면 그들의 건강을 충분히 지켜줄 만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시편 78편 2절에 천사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훌륭한 음식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급해 주시며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기 시작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여기서 그래도 잘 살자. 그래도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밖에 한번 보세요. 외국의 사람들이요 많이 여기 옵니다. 멕시코 분들이요 죽음을 무릅쓰고 옵니다. 광야에서요 오다가 수없이 많이 죽습니다. 저기 넘어오다가 어디에 사막에서 특히 밤에 뱀에 물려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시체가 걸어온 사람들 얘기도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가정을 살기 위해서 넘어온 사람. 그냥 잘 생각해 봅시다. 불만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와 같이 병망국한 불평, 불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불뱀을 보내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셔 그것들의 백성들을 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이 사막에 살고 있는 이 불뱀에 몰리면 불같은 심한 통증에 이름이 불뱀이라고 붙여졌는데요.
그 불뱀의 독은요, 피를 불지른 것 같이 온몸에 핏줄이 끓는 물처럼 되어버리고 결국 몸 전체가 고통에 잠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차츰 많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 불만, 원망을 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그때 인정을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십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이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자를 위해서 치유책으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보세요.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린 자마다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십니다. 물린 자마다 쳐다만 보면 살아요. 근데 9절에 모세가 노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노뱀을 보며 살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 길과 죽을 길을 백성 앞에 두고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는 일은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요, 단지 눈을 들어 장대 위에 노뱀을 이렇게 쳐다만 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산다고 했는데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머리들이 모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것은요, 의심과 교만과 세상을 즐겨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 죽음의 길도 참 간단합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 할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망을 하게 인다는 것입니다. 쳐다봐. 저게 날 살리겠어. 여기서 노뱀을 바라보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노뱀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심판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높이 매달린 노뱀은 갈보리 산상에 우뚝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예표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노뱀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니 이런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4절에서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니라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자신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올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인류의 모든 죄가 사면된 전무후무한 극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이렇게 사면된 것은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흘려야 할 피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해야 할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 720년 전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님은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가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고 6절에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다루셨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님께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인류 구원의 대역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케 하는 중보 사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타락한 영혼의 회복의 상징이요, 범죄한 인간이 용서받을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상한 혼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혼의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의 상처를 치유받고 서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쳐다보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었으면 의지하세요. 내 생각을 자꾸 버리세요. 내 생각이 앞서면 주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요, 자꾸 자기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 가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천국에 있으면 그때 알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 우리 모두 머리를 들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 바라보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 민수기에 있는 21장의 이 말씀을 주님 저희들에게 그 귀한 뜻을 요한복음에서 또한 3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그 장대 높이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살기를 정말 안 했던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보지를 않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살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그 주님, 그 주님만 믿으면 산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 도와주셔서 주님만을 믿으면, 십자가에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다닐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표시를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이것을 증거하며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위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를 받들어 가는 기도를 옵나이다.